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켜 주는지. 자, 우리들은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또 아날로그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 시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태풍과 홍수, 그것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또 인간이 또 못된지라 또 전쟁도 또 끝이지 않고 일어나요. 요즘은 아프가니스탄이 세계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그 나라 안에서 똑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이슬람교가 파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도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슬람교도 그런 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걸 용납을 못해요. 요 사람들, 장로교 믿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감리교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그래서 서로 미워해가지고 여기서 정권 잡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사람들을 죽여요. 그 안에서 못 사는 거예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 아닌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못 살고 거기 있다가는 죽으니까 외국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될 그런 상황이죠. 그 난민들을 어떻게 하나? 이제 한국도 선진국이니까 너희들도 난민을 받아라. 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됐어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진국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엊그저께 신문 기사에서는 한국이 선진국 중에 제일 먼저 금리를 인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진국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이 금리를 제일 먼저 인상함으로 경제 회복이 가장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나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에 난민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맞아주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작은 곰 인형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 아이들을 환영해 주었고 그 긴 여정에 두려움과 땀과 그리고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시달리면서 불편한 과정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한국에 와서 아이들이 곰 인형을 받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코로나 세상에서 이제 우리들이 치러야 할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잘 치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변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달라져야 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이런 태도보다는 우리들 주변을 살피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달라졌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자기들이 세계 제일이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이웃나라, 어느 나라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 나라는 세상이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신용카드를 쓰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현금 가지고 다닌대요. 지금도. 현금.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들은 핸드폰에다가 백신 주사 신청하려면은 핸드폰으로 꼭꼭 누르면은 신청이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서류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그거를 팩스로 보내든지 직접 갖다 주든지 해야지 않으면은
신청이 안 된대요. 그냥 디지털로 하자 그러는데 디지털이 그게 무슨 문서냐.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꾸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해요. 뭐가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들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 얼굴 표정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방금?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씨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잘 지어진 집에서 차려진 밥 먹고 일터에 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자던 그런 삶을 살다가 그들이 지금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예요. 애굽에서의 삶의 태도와 애굽에서의 가치관과 애굽에서의 생활 습관으로는 도무지 광야에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바로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광야길에 나온 지 딱 3일 됐습니다. 지나간 3일 동안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 동안은 신혼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허니문 피리오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자기를 쫓아오던 그 두려웠던 애굽의 군대들을 물에 수상시키는 모습을 그들이 똑똑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시를 지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장구를 치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튕기면서 그냥 막 춤을 막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엄청난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딱 사흘 지났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는 아득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물이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물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 물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해보니까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표현은 썼다 이렇게 쓴 물이라고 말이 됐지만은 애굽에서 먹던 물과는 완전히 다른 물이라 그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없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허니문 피리오드가 끝난 거예요. 부부싸움이 시작된 것과 똑같습니다. 단 3일 만에. 그들은 변화된 곳에 와 있지만은 그들의 생활 습관, 삶의 태도, 이 입에서 나오는 말투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이 없어요. 있는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물이 달아진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다시금 마음이 또 회복이 됐어요. 여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이 다 시험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물이 없는 곳에 와서 물이 없으니까 이게 죽는구나. 아니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었으면 진작 알려주시지. 이건 너희도 테스트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냥 잘 받아들여. 이거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갈 거야. 이랬으면은 원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아침 10시에 시험이 있다.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야? 이렇게 말해주면 밤을 새서라도 시험 공부해서 그 시험 잘 보게끔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지 않아요. 국민 여러분, 민방위 훈련 본부입니다. 지금은 훈련 상황입니다. 그러고 엥 하면은 국민들이 훈련이야 훈련. 자 빨리빨리 나가 건물에서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싹 숨어 길거리로 나가 있다가 또 엥 하면은 또 다시 이제 돌아오고 이렇게 뭐 겁도 안 나고 그냥 훈련 잘 받고 끝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가 막힌 물이 떨어져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이런 상황이 훈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언제 치를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저울에 올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범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무게 달아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평소 실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지 꼭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또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함정을 깊게 파놓고 거기다가 똥을 잔뜩 부어놓고 살짝 덮어놓고 우리를 지나가게 해서 폭 빠지게 합니다. 그게 마귀 시험이에요.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험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르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시험 과목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 숨겨진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떤지 잘 안 나타났어요. 잘 먹고 잘 살 때, 막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막 사람들이 칭찬할 때, 몸 건강할 때, 이럴 때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어떤지 몰랐어요. 그런데 대번에 물이 없으니까 단 3일 만에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잖아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를 이 사람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바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22절부터 읽었잖아요.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있고 22절에 와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불평은 23절에 불평이 나옵니다. 잘 될 때는 몰라요. 망해봐야 알아요. 서로 웃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안 좋은 말을 듣게 됐을 때도 우리들이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인 것이죠. 가짜 사람이 바깥으로 나타나기에는 어려워요.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 지금 이 물이 없는 쓴 물을 마셔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그들의 본 모습이 다 속속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들은요, 사실 우리들도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잔을 주시면 우리들은 얼굴색이 금방 변하고 어제까지 좋다고 하다가도 오늘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본 모습,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 소중한 말씀을 우리들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갈래길이 있어서 어느 쪽 길로 갈까 고민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길만 열어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순종하는 길이에요. 순종하는 길로 가든지 아니면 뒤로 가든지 그거예요. 어린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너 젖 먹을래? 고기 먹을래? 그렇게 물어보고 젖 먹이는 엄마가 있어요? 애들이 나 젖 먹을래요? 그러면은 젖 주고 고기 먹을래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 무슨 고기는 네가 응? 이도 안 난 놈이 그러면서 젖 먹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다루실 때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의 길만 열어놓으세요. 순종하는 길과 순종 안 하는 길이죠. 그 우리들은 순종하는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싫어, 나뭇가지 안 던질 거야. 백성들이 그랬나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카시아 나무나 소나무, 자,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던질래? 이렇게 주시지 않는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순종할래? 안 할래? 딱 그거예요. 외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우리들이 따라 걸으면 우리들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는데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입맛이 바뀌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의 화학적인 성분이 변화돼 가지고 쓴 물이 설탕물이 돼 가지고 달게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뭐 그거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고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맛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요. 쓴 물이 단물이 되기를 변해요. 나는 안 바뀌면서,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죠. 상황을 바꾸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러나 인간의 입맛을 바꾸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은 삶이 변해야 했습니다. 달라져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비천한 노예의 삶을 살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삶이 변해야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변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변해야 될 그들의 과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가 변하기를 원하셨냐면 입맛이 변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입맛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만일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광야길을 걸어간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기진맥진할 것이 뻔합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까지 버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꿨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바꿀 수 있는 것이 입맛이었어요. 이것은 생각만 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결심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이름은 안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저녁 식사를 항상 숯불 구이로 먹었대요. 고기를 엄청 드셨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음식이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어요. 얘는 고기, 불에 구운 고기 안 드십니다.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그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그 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중병에 걸렸던 분이 수술받고 회복이 되는데 음식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꿔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들이 육의 음식을 바꾸고 우리들의 영의 음식을 바꾸고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 힘을 얻는지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살 때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아주 차고 맑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나오니까 뜨끈뜨끈하죠. 물은 이상한 냄새가 나지요. 맛은 또 이거는 세상에 없던 맛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못 먹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여간 입에 들어가서 두부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뭉클해한 것들은 안 먹었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요, 배가 고프니까 그거 뭐 닥치는 대로 먹어요. 뭐 없어서 못 먹어요. 우리들의 입맛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또 이제 우리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려면은 우리들이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먹성 좋고 식성 좋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입맛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98세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은요, 아주 맛있는 과일을 드시라고 갖다 드리면 써서 못 먹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그 단 과일이 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입맛이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어떤 음식에 따라서 입맛이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사흘 만에 웅덩이에 있는 물을 처음 먹어보니까 이건 뭐 도무지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파, 마늘, 부추, 오이, 수박 같은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음식은 뭐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입맛이 바뀌지 않으면 광야에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입맛이 지금 변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그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고 하면서 물을 덥석덥석 꿀꺽꿀꺽 먹고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나는 이런 물 못 마셔요. 나는 절대로 못 먹어요. 그리고 거절하고 막 뒤로 물러지고 자빠지고 막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고집하는 그런 사람은 살아낼 수가 없었는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막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고 있었어요. 우리들의 변화의 최종 목표는 입맛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면 네 하고 그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거슬리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광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너희 보기에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노예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주인이 채찍으로 등짝을 때리고 그리고 욕을 퍼부으면서 소리를 질러야만 움직이는 노예였어요. 그런 삶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고한 백성이었어요. 살살 얘기하면 절대로 안 들어요. 속삭이는구나. 그러고 안 들었어요. 매를 맞아야만 움직이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이 작은 소리에도 움직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같이 지금 보호하면서 살살 다스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때 저는 어떤 성도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몇 대 조 갈기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 작은 소리로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움직이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억지로 살아왔어요.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9월이고 새 학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끈들이 하나둘 끊어져 버리고 없어졌습니다. 누가 교회 안 나와도, 장로님이 교회 안 나오셔도 저는 전화 못 합니다. 전화해봐야 뻔해요. 저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텔레비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끝이죠 뭐. 셀 모임을 안 했어도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전에는 교회 안 오면
서로 왜 안 왔냐고 하고 얼마나 아프냐고 어디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보살펴줬는데 이제는 그런 끈들이 다 끊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내 신앙을 챙기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돌입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내 믿음이 지켜지고 그래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여전히 말씀을 읽고 그래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지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시험을 쳐도 평소 실력으로 시험 잘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중심 신앙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중심 신앙으로 바뀌어가기를 바랍니다. 9월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일에 한번 다시 도전해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잖아요. 양식이 달라져야 되고 입맛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먹고 힘을 얻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전에는 내가 돈을 벌어야 힘이 생기고 전에는 내가 운동을 해야 힘이 생겼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 물이 저도 달아졌다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아, 그 참 신기한 나뭇가지다. 무슨 나무였을까? 어떤 나무였을까? 그 나뭇가지만 있으면 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 그 구정물 먹고 배탈 나고 맨날 죽어 자빠지는 어린아이들 그저 거기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물 맑게 해가지고 다 건강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으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신 한 나무, 이 나무야 이 나무 던져, 그 나무 던져, 믿음으로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믿음으로 나무를 던져놓고 또 그 던진 물을 믿음으로 마셔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해 갔던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가 불뱀들이 막 백성들을 부르니까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그때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때도 그 장대를 바라보지 않고 혹시나 실수로 장대를 쳐다볼까 봐 고개를 땅에 쳐박고 결국은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나뭇가지면 너는 살 거야. 아멘. 이 구리뱀이면 너는 살 거야. 이 구리뱀을 봐라. 그러면 아멘. 오늘에 와서도 우리들은 나뭇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주시면서 너희가 십자가를 보면 산다고 말씀하시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기를 바라시면서 십자가를 봐라. 너희가 십자가를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입맛을 바꾸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산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카터,
지미 카터는 올해 96세예요. 10월 1일이면 97세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젊어서 머리에 암이 생겼습니다. 골수까지 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넉 달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언을 받았습니다. 넉 달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끝내 감당했어요.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그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제일 먼저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의 이 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늘 바라봤습니다.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아직도 죽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쭉 해보더니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분의 나무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던져놓고 우리들이 삶의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본 우리의 입맛이 변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고집도 변하게 되고요. 우리들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인간이 개조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입맛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삶을 맡기고 조용히 믿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해주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한 나무까지 하나면은 입맛이 달아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증거인 십자가를 주시면서 이것을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